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늘 1절에 나온 내용처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그들이 어떤 태도로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6장 4절 5절 참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 마음의 기저에, 우리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이 바로 신명기에 처음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방법이 오늘 12장에 제시된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 구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멸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파멸시키는 것. 파멸시키는 것, 그리고 파멸시키면 다 사라지니까 거기에 이제 새롭게 세우는 것. 이 두 가지 구도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뭘 파멸시키느냐? 뭘 파멸시켜야 될까요? 이방 신들을 섬겼던 장소, 그리고 그 이방 신상들을 다 파멸시켜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자, 2절 3절 보면 파멸하다 나오죠. 멸하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방적인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원래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런 곳에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의 눈에 오른 대로 예배했습니다. 예배 장소도 그들 스스로 정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편의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이라고 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이 바로 이런 땅이었습니다. 곳곳에 이방 문화가 가득 차 있는 바로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려면 이제 철저히 무장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거기 들어가면 절대로 거기 동화되지 않고 그 모든 이방 우상이 가득 찬 그곳을 다 파멸시키겠다, 다 제거하겠다라는 굳은 각오로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첫 번째 마음입니다. 파멸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자, 파멸하다라는 단어는요, 소멸시키다 또는 멸망시키다, 사라지게 하다,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파멸의 대상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곳, 모든 장소, 이방신을 섬겼던 모든 장소, 그리고 모든 것, 모든 우상들, 그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다 파멸시켜야 된다.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름을 멸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신들의 이름을 멸해야 된다. 자, 이름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죠? 그 이름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름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이방신의 존재가 거기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름까지도 다 제해야 된다. 또한 이름은 뭘 뜻하느냐? 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 물건에 이름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의 소유인 거죠. 연필에 학생들이 이름표를 붙이면 이건 내 거다라는 건데, 그 가나안 땅의 장소와 여러 그런 우상 가운데 그 이방신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바로 그 땅의 주인이 지금은 이방신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 그 이름표를 떼고 그 이름을 싹 지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북한에 보면 영상에 그런 거 보셨죠? 산과 바위에 그 김일성, 김정일 이름이 새겨 있는 영상 여러분 보셨나요? 산에 막 붉은 글씨로 그렇게 다 이름을 새겨 놓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내 거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주인이다.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을 새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장소건 어떤 물건이건 또 이름이건 싹 파멸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 땅은 또 거기에 들어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방 문화와 동화되거나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키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파멸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파멸의 정도. 철저한 파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땅히 파멸하며 이렇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파멸하며, 아주 강하게 전부 다 파멸시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냥 파멸이 아니라 마땅히 파멸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심지어 생각에서조차 그 모든 기억들을 지워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강한 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파멸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는 과거 이방신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우리가 지워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00%의 사랑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100%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 어린 시절, 또 청년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를 좋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청년 학창시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섞여서 세상에 한눈 팔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떠한 우상이건 또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도 우리가 끼어서는 안 되겠다. 오직 하나님과의
전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러한 철저히 이방적인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멸해라, 마땅히 파멸해야 된다, 철저하게 이방의 문화들을 파괴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사사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사사시대를 왜 맞이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한 파멸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방의 모습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그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타락과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문화가 팽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정시대에 접어들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산당이라는 그 이방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산당이라는 것을 허용하고, 물론 이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서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이방 의식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 산당이 본격적으로 혼합주의의 그런 혼합주의 종교를 일삼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가 막 이스라엘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그냥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 산당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경우에도 베델과 단의 그 산당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 왕정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그 유명한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오늘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은 파멸시키는 것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파멸하는 게 별로 옳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그런 사회 전반에 또 그들 공동체 안에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한번 오늘 신명기 12장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여나 이방인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 없을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또 뭐 솔로몬처럼 여로보암처럼 사사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옳은 대로 예배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또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이방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여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적인 요소들을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100%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파멸시키는 것. 자, 모든 것을 이제 파멸했으니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새롭게 세워야겠죠. 예배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이제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특별히 몇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이러하게 세워라. 모든 걸 이방의 것들을 파멸하고 새롭게 세워라. 자, 그 전에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신앙고백서, 우리가 따르는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17세기의 문서인데, 거기에 21장 1항에 보면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잠깐 띄워주시면,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배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막막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를 세워가려고 했을까, 이것을 좀 더듬어 보며 우리가 건전한 신앙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우리 교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옛날 말이라 막 한자도 있고 말이 좀 어려운데 빨간 글씨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된다.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받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배 방법을 정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다면 모든 이방의 것들을 파멸하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건데 성경대로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겠다. 사람의 어떤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예배라는 것을 할 때에 성경에 나온 대로 예배하겠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도 성경의 의미들을 잘 이 교회에 적용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른 예배인지를 계속해서 성경에 비추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저렇게 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에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 뭐냐? 장소를 정하십니다. 아까 이방인들은 장소를 어떻게 정했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했습니다.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보통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 나타난 장소가 이제 예배 장소가 됐거든요. 신들이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은 거기 우르르 가서 거기다 산당 짓고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이방 신들과는 다르게 한 장소를 택하시고 거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예배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배의 장소를 구별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 12장 4절 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한 곳을 택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방의 이름이 제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시고요. 그리고 거기 임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 나아오는 형태로 예배가 진행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찾아가다라는 말은 순례하다라는 말인데 좀 우리가 수고롭고 번거롭지만 몸을 움직여서 그 택하신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성회로 모일 때에 특별히 우리식으로 하면 공예배, 주일 예배에 모일 때에 조금 수고롭지만 걸음을 이제 떼어서 교회로 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러한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딱 어떤 특정 장소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공예배로 성회로 온 이스라엘이 모였던 그래서 한 장소에 지정된 장소에 모였던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여전히 교회당에 모이는 것이 성경적으로 아주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니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라는 자기 확신 또는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분명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상황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 특수한 예배의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수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혹 자기 소견대로, 자기 편의대로 예배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수고롭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한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들어서 함께 거룩한 성회로, 공예배로 이렇게 모였던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교회에 나가야겠구나, 교회에 걸음을 걸어서 비록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곳에 나가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전달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떠한 문제건 답은 명쾌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고 우리의 편의대로 또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비록 내가 수고롭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모든 문제의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질이 참 중요한데 이 본질은 형식을 잘 갖춰야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고급 재료를 가지고 고급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 아무 그릇에나 담지 않죠. 비싼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냥 값싼 플라스틱 접시에 담지 않죠. 왜냐? 고급 접시에 담아야 그 음식이 더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형식도 그릇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라는 형식을 우리가 잘 갖추며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해야 그것이 정말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잘 전달이 되고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 기뻐하시고 또 이 교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물을 하나님이 또 정해주십니다. 예물도 정해주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자, 예물도 정해주십니다. 택하신 곳으로 나갈 때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할지도 너희의 소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배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자, 좀 넓게 12장 전체를 보면 동물을 도축하는 방식까지 나옵니다. 제사용으로는 어떻게 잡을 것이며 또 식용으로 먹을 때는 어떻게 잡을 것이며 또 먹는 장소는 어디며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며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뭐며 또 피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뭐며 또 함께 먹어야 될 대상까지도 하나님이 지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생각보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의미를 그냥 팽개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정해 놓으신 것들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기에 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음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마음까지도 준비해 주신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뭐냐? 즐거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마음. 자, 택하신 어떤 장소로 나오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혼자 즐거워하라 이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예배하는 우리들은 여럿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모든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 자녀들, 노비, 종들, 그리고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외로운 고아, 과부, 나그네와도 함께 즐거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으며 즐겁게 교제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면에선 아주 큰 잔치고 페스티벌이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즐거운 것이 예배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자, 이방인들처럼 이 경박하고 난잡하고 또 흥청망청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가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막 좋다고 뛰면서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놀라는 것은 아니죠. 자,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했는데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형태로 보면 아주 번제와 화목제였지만 실은 아주 난잡한 또 경박한 그러한 자신들의 즐거운 모습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즐거워하라 라는 것은 그러한 차원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거룩한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거룩한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광대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 심령에서 거룩한 즐거움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예배마다 또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마다 되뇌이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즐거움이 샘솟게 된다. 그러면 나도 즐겁고 또 옆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이방의 모습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진정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편의를
버리고 조금은 수고롭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오늘 기도